지난주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문자적인 뜻만으로 각자에게 있는 재능이다라고 하며 달란트를 잘 감당하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의도를 모른 채 육신의 행위에 끝에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에게 맞춘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어떤 종교심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안정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 못했네. 불안해.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왠지 오늘 교회 기도하러 안 가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 불안감. 오늘 성경 몇 장 안 읽으면 불안감.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안정감을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종교인으로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악한 것이 뭔지 게으른 것이 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본문에서 말하는 악하다라는 것은, 게으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 열심히 살지 않는 것, 아니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두에 제가 기사에 있는 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잖아요. 그들이 왜 휩쓸려가고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으른 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특히 우리 많이 읽는 분 계시잖아요. 읽으면서 항상 성령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악한 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열심을 낸다는 것이 자기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년 동안이라는 짧은 공생애 동안 각 사람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셨으니 그것으로 열심히 헌신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했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이고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적용을 시키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성도들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상황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금달란트와 같은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금달란트와 같은 귀한 것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은 세마시는 장면이에요. 물론 신약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달란트로 표현했다는 것. 두 번째, 그 달란트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금달란트에서 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 장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다섯 번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누구를 말하는가. 여섯 번째,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 6가지를 알면, 이 6가지를 아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6가지 중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인가? 요거는 다음 주에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묶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재능이 많다, 적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나오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재능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달란트라는 것은 받은 재능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5, 2 이렇게 하니까 숫자에 박혀버려가지고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얘기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굳은 사람은 공동 번역에서는 무서운 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얘기가 상당히 해석이 어려워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참고해서 신앙과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달란트가 주인에게 한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고 심지 않아도 거두시는, 원하는 것은 다 얻고 얻으시는 분입니다. 계산에 대해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무서운 사람, 조금 더 나가서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주인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또 주인님의 것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 두려워서 주인님의 것을 땅에 잘 감추어 두었다가 이렇게 손해 없이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의 뜻을 아는 제가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손해 안 입혔으니. 이런 의미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한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쟁 갔다 올 동안 너는 훌륭한 장군이 되어 있기를 바래. 그리고 훌륭한 장군이 되는 그 비책이 여기 있어. 이걸 너한테 주마. 내가 다녀올 때까지 너는 훌륭한 장수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 신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왕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약에 장수가 못되면 왕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되고, 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장군이 될 만한 그릇도 못되고, 나중에 제가 장수가 못돼서 실패해서 왕에게 근심을 끼쳐드리더니 차라리 제가 장군 되는 걸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 요책 다시 드립니다.
제가 참 지혜로운 종이죠. 지혜로운 신하죠. 예, 이런 의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이 이런 의도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대중적인 얘기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결국은 한마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얘기한 자는 누구인가? 주인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 주인에게 버림받은 자, 이런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 자기 생각으로 종교생활하는 자, 이런 자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용식 집사님 그런 심각한 표정 아주 좋습니다. 뭔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게으른 자야. 주인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사는 이 악한 자야. 이제 게으른 자와 악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마음에 와닿죠.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이 게으른 자야. 주인의 뜻을 몰라 자기의 마음으로 종교생활하는 이 악한 자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30절에 결국은 그 귀한 금 달란트에 숨겨진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금 달란트에 숨겨진 그 축복이 아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형벌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그거 정말 살펴봐야 돼요. 25절에 땅에 감추었다 하는 이 땅은 흙이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자기 마음, 자기 머리를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자기 머리에서 나는 생각 밑에다 감추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고 더 살았던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그런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양식을 먹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날마다 내 눈앞에 두고 있느냐, 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자꾸 헌신과 봉사로 이렇게 몰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에서 오늘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도 들어서 얼핏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스스로 믿는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자기 마음과 생각에 감추어 버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의 소식을 자기 육신의 종욕 안에 감추고 육신의 종욕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한다는 것이 세상의 것에 맞추어져 살아가는 종교인, 이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심판을 받을 것과 같이 이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동안 자기 육신의 종욕에 감추어 두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고 해도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니 심판받는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재능을 주었으니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금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금 달란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그 금 달란트 그 한 가지는 무엇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금 달란트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이죠. 이게 금 달란트죠. 우리에게 주신 금 달란트는 뭐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재림의 약속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금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금 달란트를 뭐라고요? 그들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금 달란트는 뭐라고요? 재림에 대한 약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있는 재능으로 얘기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의 의미예요. 금 달란트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달란트 비유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금 달란트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그 언약을 자기의 마음밭에 감추어 버리고 결국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재능을 하나밖에 못 받았네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마음에 감추어 버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달란트 받은 자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다음 주에 이 부분만 따로 또 전할 겁니다. 이처럼 신약의 시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자기 머릿속에 묻어버리고 세상을 주인 삼아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떤 뜻이라고요?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누구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의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가는 자들이 좋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회사업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게으른 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자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새겨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장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장사했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죠? 뭔가를 팔고 사는 것을 장사했다고 하는 거죠. 금 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을 팔아야 하고 무엇을 사야 합니까? 이것이 장사했다는 의미인데, 금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메시아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금 달란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금달란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 금달란트와 같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문명이 찬란했던 자기 집을 다시 돌아가지 않고 너무나 척박한 광야를 지나며 나그네처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죠. 즉 금달란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팔아야 하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본향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방해가 되는 사단으로부터 나온 세상에 대한 종교,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가지고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파는 겁니다. 금달란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구약의 참 선지자들 보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버렸는지, 이걸 가지고 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야 합니까? 다윗의 고백을 우리 참고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 메시아에 대한 끊임없는 간절함, 이 다윗의 대표적인 신앙 아닙니까? 무엇을 사야 하죠?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과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채워지는 것을 가지고 금달란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것을 산다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달란트와 같은 이 재림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는 무엇을 팔아야 되죠? 성경에는 그것을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달란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팔아버려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야 될 건 뭐죠? 당연히 그 약속, 그 말씀, 그것을 내 속에서 채워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야 되는 거라고, 이것이 장사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팔고 하나님의 신령 것을 사드리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장사했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장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꾸 당신에게 있는 재능으로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이용수 집사님은 국수 잘 하시잖아요. 구원을 100번 받고도 나도 안 하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거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몇 시간째, 몇 주간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육신에 맞추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요. 왜? 세상에서 잘되고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재능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사람, 종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늘다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 1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런 자였군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게으른 자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악한 자가 아닙니까?